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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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분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사오니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34절에서 35절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단위에 설 때 정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섭니다. 이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이 사도행전 10장, 20장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가이사랴 지방의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 당시 이 백부장 고넬료는 백부장의 직책은 당시 그 로마 제국의 그 군대에서도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들만을 선발하여서 실질적으로 요즘 군대를 말하자면은 이 중대장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 하는 사람은 굉장히 경험이 많고 아주 노련한 그러한 군인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로마 군인들과 다르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나오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고넬료가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그 당시 로마 사람이면서도 유대인들의 풍습을 쫓아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9시라 하면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은 오후 3시경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 제9시경에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회당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기도를 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고넬료가 늘 언제처럼 이제 매일 하던 것처럼 제9시 중에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가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천사를 보내 말한 것은 고넬료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여 너는 저 요빠 땅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 청하여 오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청하여 오게 해서 무슨 말을 하라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너가 거기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면은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가서 그에게 와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은 거지 하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하인 두 사람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뽑아다가 요빠로 보냈습니다. 이 당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의 거리는 약 50km 정도로 그들은 하루를 꼬박 간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던 제6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제6시는 오늘날의 약 정오쯤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도를 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배가 고파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던 동물도 있고 먹지 말라는 동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짐승들도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내가 이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신 것들이니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한 현상이 3번 반복된 후에야 그 보자기가 하늘로 들이 올라오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일을 의아해하던 중에 우리가 잘 보면 이 17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청을 받고 하루 동안 쉰 다음에 그 다음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로마 사람,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초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자이자 로마의 군인, 즉 군인 장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일 것인데 그 사람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가 일어나라고 말했고, 그때 고넬료는 천사가 기도 중에 나타나서 당신을 내게로 모시고 오라고 그에게 명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은 이 깨달았다고 하는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 당시 유대교를 믿었던 그 유대인 집안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도행전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나신 이후,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전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아주 연하고 볼품없고,
그러한 뭐 흠벌만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지은 원죄, 그 원죄로 인해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던 주님이시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사고관은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그대로 세상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과 새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자면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이런 사고관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관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또 성령을 받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그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유대교 가정에서 자라왔던 그 편견, 무의식적에 남아있었던 그 자아가 이렇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랐던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이방의 신도들을 나중에 이제 11절에서 어떻게 부르냐면은 무할례자라고 부릅니다. 무할례자, 말 그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 속에 있던 그 생각,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선민 사상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저 무할례자의 집에서 먹고 마셨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거를 감히 어떻게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곳에 있던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감격하였고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위해 준비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사실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어떠한 이 생각의 사고관, 이 한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시기도 다르고 자라오면서 접했던 문화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보고 들은 대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우리가 보고 배웠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반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것이니까,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셨을 때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간단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의외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응답들을 내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저 자신부터 그것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그것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차 있는 또 우리의 마음속 또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것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 생각과 자아를 깨트리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저 무할례자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차별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전파는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파되는 시기가 매우 늦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왜 내가 먹지 않느냐, 하나님 깨끗하다는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그 말씀과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결국 할례자가 무할례자,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편견, 생각, 내 안에 있는 자아, 고집, 그것들을 정말로 강력하게 깨트리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깨트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그 어떠한 명령이든 간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의 자아, 내 생각,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정말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도 내 자아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했던 것을 내 생각으로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망치지는 않았던가. 그렇게 저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햇볕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변화가 되고 햇볕교회 성도님들도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만약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놓였을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도리어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다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임 목사님께서 당단에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시 또 유튜브에서 보고 듣다 보면은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딱 정말로 그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목사님께서 항상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것은 결국 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햇볕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더 힘들고 더 어렵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겪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햇볕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그 삶에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볕교회 성도님들, 순종을 통하여 순종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서 정말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